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목이 말라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람이 다 채워지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수가성은 팔레스틴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마리아를 가로지르지 않고 요단강 쪽을 건너서 빙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파란 화살표를 따라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시죠. 바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915년경에 찍은 세겜 지역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에 이제 그리심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산 위에 올라 있잖아요. 그 그리심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이에 세겜도 있고 수가성도 보이고 야곱의 우물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벨을 붙여봤는데요. 이 두 산 사이에 끼인 지역이 세겜이고 그리심산 밑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에발산 밑에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과 야곱의 우물의 거리는 1km 남짓의 거리였습니다. 다음 사진이 바로 야곱의 우물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곳에 교회가 멋들어지게 세워져 있지만 이것은 지금 1894년도에 찍힌 사진이라 우물 자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시절에는 여기에 돌도 쌓아놓고 위에 가림천도 해놓고 그랬겠죠. 그런데 다 무너지고 이렇게 자리만 있는 사진을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 야곱의 우물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두 다 함께 그 옛날 AD 30년경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로 우리 다 함께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ive me to drink. How is it that thou, a Jew, askest drink of me, which am a woman of Samaria? The Jews have no dealings with the Samaritans. If thou knewest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saith to thee, Give me to drink, thou wouldst have asked of him, and he would have given thee living water. Sir, thou hast nothing to draw with. The well is deep. From whence then hast thou this living water? Art th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o gave us this well, and drank thereof himself, and his children, and his cattle? Whosoever drinketh of this water shall thirst again.
But whosoever drinketh of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shall b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Sir, give me of this water, that I thirst not, neither come hither to draw. Go, call thy husband, and come hither. I have no husband. Thou hast well said, I have no husband. For thou hast had 5 husbands. Sir, I perceive that thou art a prophet. Our fathers worshipped in this mountain. And ye say that it is in Jerusalem that men ought to worship. Woman, believe me, the hour cometh when ye shall neither in this mountain, nor yet at Jerusalem worship the Father. Ye worship ye know not what. We know what we worship, and salvation is of the Jews. And the hour cometh, and now is, when the true worshippers sha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For the Father seeketh such to worship him. For unto such hath God promised his Spirit, and they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I know that Messiah cometh, which is called Christ. And when he is come, he will tell us all things. I that speak unto thee am he.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중년의 나이에 이 여성은 몹시 지친 모습으로 터벅터벅 우물을 향해 걸어갑니다. 물을 채우지도 않은 물동이인데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사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을 꿈꿨던 그런 너무나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남다르게 예쁜 외모 덕분에 모든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을 따라서 아버지가 맺어준 남자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자기 앞날에는 행복만 가득하리라 꿈꿨습니다. 하지만 꿈 같은 행복도 잠시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이 남자가 못된 남자였구나, 내가 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2번째 남자도 3번째 남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재혼과 이혼이 5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쟁도 질병도 많았던 시기라서 남편과 사별하고 1-2번 재혼하는 일은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5번이나 재혼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만 이혼을 부인에게 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막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죠.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부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경우,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그 증서가 있어야만 내가 전 남편의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것이 증빙이 되어서 다른 남자가 자유롭게 안심하고 재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음행을 말합니다. 불륜, 간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법의 모호성을 악용하여서 살이 찌면, 부인이 살이 찌면 그것으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한 끼 식사를 굉장히 음식을 망쳐버리면 그걸로도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을 해서 대충 이혼 증서를 써줘서는 부인을 갈아치우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물론 여인이 실제로 음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음행의 이유로 이혼을 했다면 음행을 저지를 때마다 발각되고 이혼되기를 두세 차례나 반복이 되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또다시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질러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리라, 그런 여인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쁜 외모로 쉽게 재혼은 할 수 있었어도 또다시 별것 아닌 이유로 5번이나 버림을 받았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남들은 두세 번 겪기도 어려운 일을 5번이나 겪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남자라면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은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살기 위해 6번째 남자를 또 만나서 그가 살고 있는 이 수가성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살기는 살지만 더 이상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이 남자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얻을 거란 기대 따위도 없습니다. 그냥 물질적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만 갖고 동거 관계로 사는 겁니다. 결혼 소약도 없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녀가 수가성에 이사 온 뒤로 이웃 사람들은 그녀만 나타나기만 하면 수군댑니다. 그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주로 그녀가 몇 번까지 결혼을 했을지, 몇 번 결혼을 했을지 가지고 내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남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안악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녀들이 나다니지 않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정오에 마을 가운데 있는 우물을 내버려 두고서 거기는 절대로 가지 않고 1km나 떨어진 야곱의 우물까지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나가는 겁니다. 물을 길러 나가면서 무정하고 불친절한 남자들 뒤치닥거리도 매일매일 한낮에 물을 길러 나가는 이런 일도 모두 다 너무 지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 남은 것은 후회와 냉소뿐이었습니다. 물 길러 나가면서 탄식을 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나는 만나는 남자들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한 명도 없는 걸까?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면서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누리고 사는 그 지극히 작고도 소박한 행복조차 나에게는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건가?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라고 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버려진 것일까? 탄식하고 또 탄식했습니다. 이 여인의 탄식은 또한 우리들의 탄식일 것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목이 말라서 기진하며 이 남자 저 남자 찾아 헤매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이것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때로는 이거다, 행복을 찾았다 싶은 적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고 결국 여인의 6 남자들처럼 내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들만 만날 뿐입니다. 우물에 도착한 여인은 우물 곁에 유대인 옷차림의 남자가 하나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동네는 유대인이 좀처럼 오지 않는 곳인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이지? 길을 잘못 들었나? 여인은 애써 모른 척하면서 그냥 모른 척 물을 깃고자 하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불쑥 말을 건넵니다. 제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여인은 깜짝 놀랐지만 태어난 척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라면 치가 떨리기 때문에 이상한 남자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녁밥 지을 물과 동거남을 씻어줄 그런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인은 이 불안감을 어떻게든 떨쳐보고자 선생에게 물을 떠주면서 태연하게 대꾸해 봅니다.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지 않으시던가요? 게다가 낯선 여자가 혼자 있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단둘이 있는 곳에서 말을 거시다니요. 우리 동네 남자들이 선생님을 보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쾌했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셨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곧 생명의 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며 심오한 말들을 하는 걸 보니 보통 남자는 아니고 아마도 랍비인가 보구나. 성경을 잘 아는 율법 선생이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녀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랍비라도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지금 물을 줄 수 있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 좋은 물을 어디서 구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건기라 물이 땅에 흐르지도 않고요. 깊은 우물 속에만 물이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두레박도 없으십니다. 빈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보다 좋은 물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말인가요? 이 우물 어떤 우물인데요? 혹시 모르실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우물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모든 가축들과 함께 마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런 우물입니다. 영험한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보다 좋은 물이라니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신가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 물은 마셔도 마셔도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처럼 두레박으로 깊고 또 깊고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샘물은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물 깃는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 남자를 향해서 비아냥과 짜증으로 대꾸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대단한 물이 좀 있다면 제발 좀 저에게 좀 주시죠. 저도 더 이상 목이 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뙤약볕에 물길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저 좀 주세요. 제발요. 짜증 섞인 그녀의 말 속에는 깊숙이 감춰두었던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 갈망,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언뜻 이 남자에게, 낯선 남자에게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 인간 관계에 대한 목마름, 가정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다녀야만 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 그 목마름, 이 모든 목마름을 랍비에게, 이 낯선 랍비에게 들킨 것만 같아서 조금 부끄럽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모든 영혼의 목마름을 언뜻 내비치자 남자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바로 그녀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세요. 여인은 허를 찔린 듯이 고개를 돌리면서 말합니다. 나 남편 없어요. 이 말은 거짓말이면서 동시에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모두 다 남이 되었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은 아니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발가벗은 듯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함께 사는 동거남에게조차, 내 부모에게조차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왔던 5 남편의 그 모든 일들, 내 비밀을 이 랍비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남의 비밀스러운 그런 모든 치부를 함부로 말하는 이 무례한 남자에게 당황도 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을 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혼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멀리 피하고 수군댔습니다. 여자가 뭔 이유가 있으니까 이혼당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괜히 이혼당했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왔기 때문에 이 남자도 이 사실을 안다면 나를 비난하겠지. 이 자리를 어떻게 벗어날까?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남자는 처음부터 비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6남자를 만났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게 먼저 다가왔고 내게 손 내밀어서 내게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걸 생각하자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 사정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이 남자는 보통 랍비가 아니고 선지자가 틀림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궁금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선지자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녀의 답답한 삶에는 어떤 응답도 해갈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보고 이 예배 저 예배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만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라. 그 메시아를 고대하라. 하지만 여인은 너무 지쳤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이러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기도 전에 비참하게 그냥 목마른 채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오실지라도 알면 빨리 포기라도 할 텐데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건지. 그래서 여인은 예배를 목숨처럼 붙들었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배만이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합니다. 여인은 너무 목마른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도 이 모든 효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장소의 문제인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좀 나아지려나? 그게 참된 예배인가? 그래서 고민이 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예배를 통해서 좀 목마름을 좀 해결하고 싶을 뿐인데 예배의 참된 장소까지 내가 어딘지 골라야 되고 내가 어딘지 알아봐야 되고 내가 스스로 분별해야 하는 이 어려움과 이 복잡함이 이제는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세를 공손히 하면서 나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본 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주여, 선지자시군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의 예배를 참되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참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인가요? 저는 너무나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목이 마릅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참된 예배를 정말 진실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제야 마음의 빗장이 한 겹 벗겨진 여인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걸 잘 모르고 불완전하게 그렇게 알고서 예배를 드리죠.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장소에 관한 이야기는 둘 다 틀렸습니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어디서라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인은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이제껏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이제부터 나 같은 사람도 유대인에게는 미움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따돌림받는 5번 이혼당한 나 같은 여자도 어떤 거룩한 장소를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좋은 장소에 가야만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흥분이 되고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자가 말합니다. 선지자님, 저도 압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셔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가 더할 나위 없는 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순간 여자에게 이해되지 않던 모든 말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생수 이야기, 남편 이야기, 예배 이야기. 아니, 처음부터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것부터 모두 다 이분이 메시아라라고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은 여인에게 메시아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가 메시아를 유대인 남자로 제안하고 평범한 랍비로 생각하고 선지자로 생각하며 제안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환해졌어요. 모든 것이 밝아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그리심산에 오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듯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바로 진리구나.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구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기에게서 어떻게 수근수근대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차오르는 감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수가선 동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단 둘이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일까요? 바로 여인입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온 동네를 전도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훗날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다오 라고 간증해 주었기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져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들의 귀에 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번의 결혼과 실패, 사람들의 비난과 따돌림과 조롱, 허덕이는 갈증에 시달리던 삶이 샘솟는 생수를 가진 자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족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이 우물 저 우물, 이 남편 저 남편, 이 예배 저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그것으로 잠시 갈증이 해소되기도 하고 잠시 즐거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곧 다시 목마르고 다시 또 허덕입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남편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으로, 진리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사마리아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분을 만나서 샘솟는 샘물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